아멘. 오늘은 우리 여호수아 4장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4장.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고, 그 생명뿐만 아니라 이제 인생 죽을 것 같은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게 가장 존귀하고 가치 있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그런 인생에 복을 더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 이제 청년이 아니구나. 우리 한 제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이제 뭐 사업도 하고 좀 잘했던 애인데 자기는 한번 다 해봤으니까 이제 그 카페나 이런 거 다 해봤으니까 좀 할 줄 많이 배웠을 거 아니에요. 자기 아는 동생이 뭐 하다가 한 5천만 원 손해 봐가지고 거의 죽내 산에 이러고 있는 터에 자기가 팔 걷어붙이고 도와주기 시작했대요. 자기는 살릴 줄 아니까. 그 사람은 처음에 하니까 죽을 것 같아도 자기는 살릴 줄 아니까 대출 받는 법도 알려주고 뭐 다 찾아서 알려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걔가 죽을 둥 살 둥 하다가 살아났어요. 그리고 거의 자신을 신격화한다는 거예요. 나를 살린 주인님이다 해가지고. 그래서 뭐 자기 뭐 이런 사람이라고 되게 뿌듯해하더라고. 자기가 일단 뿌듯하죠. 근데 재밌는 건 자기 아내가 자기를 완전히 다르게 보더래. 그냥 좋은 오빠, 괜찮은 오빠에서 존경의 눈으로, 야, 내 오빠가 사람을 살리는구나. 한 무너진 가정을 살려내는구나. 그게 이제 실상은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살릴 때입니다. 살릴 때. 우리 인생의 어떤 일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살아나고 죽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다시 살고 소망을 얻고 그런 인생이 정말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여호수아 4장은 이제 그 요단을 지난주에 요단 건넜죠? 그리고 이제 4장에서 건너왔어요. 건너오고 나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신 부분인데, 우리 성경을 해석할 때 본문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좀 주의 깊게 확인해야 될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성경의 기자 또 성령께서 어떤 의도를 어떤 부분에 넣는 것이 일반적인 패턴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갑자기 어디 엉뚱한 데 넣고 이런 게 아니고 늘상 어디에 넣으시고 어디에 또 이렇게 단서를 넣고 어디에 좀 이렇게 그 의도를 포함시켜 놓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때입니다. 때, 시간. 어느 때에 일어난 일이다. 그 때에 굉장히 하나님의 중요한 의도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그런 이 시기에 대한 초점이 있는데 본문의 4장 1절의 말씀을 함께 한번 보시죠. 4장 1절. 4장 1절 말씀을 띄워주세요. 네, 시작.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언제였습니까? 이제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는 것을 이제 마쳤죠. 이제 건너가는 걸 마쳤어요. 참 다행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단강이 딱 갈라져 가지고 마른 땅이 됐다. 이것도 기적인데 기적을 눈앞에 두고 무서워서 못 가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갈라지는 게 중요하지만 갈라지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전부 다 그 강을 건너와야 되는 것이 진짜 중요한 일이죠. 기적을 나타나는 것이 중요하죠. 그것도. 근데 그걸로 끝나면 소용없잖아요. 진짜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강을 전부 다 건너와야 돼요. 아멘이시죠? 근데 건너온 것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도 있단 말이에요. 건너오기만 하면 또 안 돼. 더 본질적으로 중요한 게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때 와, 기적이 나타났다 하고 자기 막 오, 땅도 말랐네. 우와, 난 안 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될 거 아니야 이게. 기적도 맞고 땅도 말랐고 어찌하여 이런 일이 대단하다 놀랍다 정말 그 앞에서 막 강은 안 건너고 할렐루야 찬양하고 거기서 예배하고 막 거기서 제단 쌓고 앉아 있어요. 정작 기적으로 열린 강을 건너가는 것은 건너갈 용기와 믿음은 없고 하나님의 기적과 막 찬양만 하고 있으면 뭐가 되냔 말이에요. 근데 중요하게 그 길을 건너가는 게 모든 백성들이 다 건너왔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적 안에 있다고 해도 이때 긴장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긴장이 되죠. 왜냐하면 전부 건너가야 되니까. 실제로 건너갈 수 있도록 길은 열렸잖아요. 근데 실제로 다 건너가야죠. 중간에 못 간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기의 기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몇 번째로 건너갈 것 같은지.
나는 열리자마자 막 제사장이 가운데 있으면 나는 막 뛰어가가지고 내가 먼저 가서 딱 깃발 꽂는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 건너왔어! 막 이런 사람들. 자, 난 제사장이랑 같이 갈 거야. 제사장이 맨 마지막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가면 나도 가야지 하고 제사장 옆에 같이 서 있다가 가시면 나도 갈게요. 뭐 이러겠다 나는. 그런 사람마다 기질이 다르니까. 네. 또 나는 안 가.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 확실해. 뭐 강도 갈라졌고 지금 바닥도 다 말랐어. 지금 전부 다 건너가고 다 먼저 보내고 이제 마지막 혼자 남았어요. 빨리 와. 좀만 기다려봐요. 물이 쏟아질 수 있거든. 몇 시간 동안 물이 안 쏟아지고 마른 땅으로 있는데 끝까지 다 지켜보다가 끝까지 남아가지고 자기가 들어가면 왠지 물이 쏟아질 것 같은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뒤늦게 들어갔다가 당할 수가 있다. 이래가지고 이제 안 가. 자기는 그런 스타일인 것 같다. 솔직하게 한번 손들어 보세요. 나는 끝물에도 탄다. 아니 그것도 안 탄다. 우리 그랬던 사람들은 다 나간 겁니까? 어찌 됐든지 아무튼 성경에서는 모든 백성들이 전부 다 건너갔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 한 명이 다 가기 전까지 계속 기적은 나타났어도 긴장이 계속 있겠죠.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 모든 지체들이 우리 공동체에 주신 어떤 약속이 있고 그 약속이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통해서 풀어졌고 그리고 그것이 진행 중이라 하더라도 이게 편안할 수가 없어요. 다 건너기 전까지는. 그러겠잖아요. 근데 다행히도 미션이 완수됐어요. 다 갔어요. 그래서 요단강을 가르고 마른 땅이 돼가지고 모든 백성이 다 건너갔어요. 이 엄청난 일이 일어났어. 막. 근데 문득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더 엄청난 일인가? 40년 광야에서 1000만 명을 먹여 살린 게 엄청난 일인가? 광야 40년 동안 그 1000만 명에 달하는 이 백성들이 이 거짓대들이를 계속 하루도 빠짐없이 먹여 살린 그 일이 더 대단합니까? 요단강을 몇 시간 만에 건너버린 게 더 대단합니까? 뭐가 더 대단합니까? 그 40년간을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 그냥 그 광야의 메추라기가 그냥 다 그냥 씨가 말랐겠어요. 날마다 메추라기 갖다 바치고 계속 먹어대고 이걸 40년간을 다 해주고 불기둥 구름기둥 지금 난방비도 엄청 나왔겠다. 그거를 계속 해주면서 먹여 살리고 죽지 말아라 살아라 막 해준 거 하고 물 갈라가지고 한 번에 건너는 거 하고 뭐가 더 대단해요? 제가 볼 때는 저는 느낄 때 40년 광야가 훨씬 대단한 것 같아요. 그때 안 죽게 하고 이들을 살려온 것이. 그러니까 우리도 비슷하지 않아요? 우리도 어떤 성부사에게 잠깐 풀어져가지고 부가 잠깐 딱 쌓이고 단시간에 쌓이고 이것보다도 지금까지 살아온 게 더 은혜인 것 같아요. 살아온 것이. 그러면 생각해 볼 때 살아오게 하신 은혜가 훨씬 더 큰 은혜면 요단강 건넌 것은 쉬운 일이잖아요. 하나님께. 그죠? 잠깐 딱 멈췄다가 지나가고 이런 일이라 어려운 일이 아니라 이거예요. 아마 어찌 됐든지 하나님 나라의 전진을 위한 중요한 단계가 마무리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단계적으로 전진을 하는 거예요. 단계적으로 전진을 하는 걸 잘 기억하세요. 오늘 말씀 잘 들으면 뭔가 횡재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잘 전진하는데 어떤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기간 안에 사는 것도 전부 은혜거든요. 근데 은혜가 너무 오랫동안 반복되다 보면 그게 그냥 되는 일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당연한 일인 줄 알아요. 우리 찬양처럼.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아남는 게 당연한 일입니까? 3일만 지나도 죽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광야에 괜히 성경 따라 광야 생활을 했다가 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정신없이 핸드폰만 들고 가면 살겠지 했는데 핸드폰이 안 터져요. 거기는. 그 죽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그러니까 광야에서 살아남는 것 자체가 은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혹은 또 하나님 믿고 우리가 성숙하지 않은 채로 있는데 어떻게 공동체 안에 있는 은혜, 누구의 도움, 어떤 하나님의 역사 이런 것들로 살아남아 온 것 자체가 은혜예요. 아멘이시죠? 근데 이게 반복되다 보면 이게 은혜가 은혜인 줄 모르고 당연한 줄 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요단강 건널 때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 알아요. 지금까지 내내 함께 오셨는데. 근데 새로운 일들 다른 단계로 넘어갈 때는 뭔가 익숙하지 않은 다른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뭔가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막 더 부어져야 한다는 또 안 그러면 큰일 난다는 어떤 두려움이 좀 존재하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일단 실상 새로운 시즌에 들어온 것이죠.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시즌에 들어왔고 우리의 생각과 태도를 좀 많이 바꿀 필요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새로운 시즌과 새로운 사역들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를 좀 잘 맞춰가야 되는 때에 와 있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도 요단을 건너왔고 또 중요한 일이 마무리됐고 이제 뭔가 막 자축하고 막 이제 됐어 다 건너왔어 막 좋아하고 이래야 될 것 같은데 그 순간에 주님께서 하신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이 잘 마무리됐잖아요. 그러면 잔치하면 되잖아요. 근데 잔치를 하지 않고 다른 일을 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전쟁 중이니까 이 전쟁 중에는 참으로 하면 안 될 것 같은 일들을 주님이 명하시기도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자, 4장 2절 3절 4장 2절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자, 이게 요단 강의 한 가운데 제사장들이 좀 서 있잖아요. 거기 주변에 있는 돌들을 12개를 가져와 가지고 너희가 이제 강 건너서 유숙할 곳에다가 쌓아놓으라 이거예요. 자, 여러분은 우리가 글로 읽는 거하고 상상하는 건 많이 다르니까 여기 돌 얼마나 어느 정도의 크기를 가져올 것 같아요? 어느 정도의 크기를 가져올 것 같으십니까? 각 지파당 한 명씩 나와가지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들을 수 있는 만큼 어느 정도 크기를 들 것 같으세요? 우리 그냥 어디 산에 올라가면 돌무더기 쌓여있는 그 정도 크기? 그건 좀 너무 작죠. 바람 불면 쓰러질 것 같잖아요. 어느 정도 크기일 것 같아요? 저도 감을 못 잡고 있다가 어느 처음에 그림 보여줘봐요. 그림 보고 이럴 수 있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 무거운 돌들을. 근데 저는 저 그림도 좀 잘못됐다 생각해요. 여러분 같으면 저런 사람 보냈겠어요? 저는 우리 공동체에서 한 명 뽑아서 보내라 그러면 누굴 보내야 될까요? 민찬이 보내든지 민찬이 힘이 제일 세요. 민찬이가 힘이 제일 세. 우리 중에서 제일 힘센 사람을 보내서 큰 돌, 좀 기념이 될 만한 큰 돌을 들고 나와야지. 그죠? 그랬겠잖아요. 혹시 몰라 거인이 있었을랑가도. 이게 반응이 안 좋네. 그러니까 좀 더 키가 크고 더 대단한 사람들이 이제 돌을 들고 나오게 기념이 될 만한 돌을 12개만 들고 나오니까. 그래서 12명의 장성하고 아주 힘센 자들을 뽑아서 그 돌을 갖고 나와서 돌 무더기를 쌓는 거예요. 그럼 돌 무더기를 쌓으면 그 이 돌은 무슨 티가 날려나? 무슨 티가 날까요? 그렇게 돌을 쌓아놓으면? 자, 석회라는 그 돌에는 물이 흐릅니까? 안 흐릅니까?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이 요단강 주변의 이 길갈 지역은 주변이 아주 하얀 돌, 석회입니다. 전부 석회돌입니다. 강이 흐르는 데만 아닙니다. 강이 흐르고 있는 이제 강폭 있잖아요. 거기 안에만 하얀 돌이 없고 밖에는 전부 하얀 돌이에요. 멀리서 보면 백사장 같아요. 전부 하얀 돌이야. 그러니까 강 안에 있는 돌하고 밖에 나와 있는 돌이 모양이나 종류가 아예 달라요. 그래서 이 돌이 여기 왜 있냐 그럴 거예요. 아마 보면 이 돌이 여기 왜 있느냐. 그래서 아주 조그만 거 올려놓으면 별로 티도 안 나는데 이런 돌을 쌓아놓도록 하셨어요. 그래놓고 이제 6절에 보면 6절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뭔가 사인이 될 만한 돌이에요. 후세의 자손들이 와가지고 이 돌들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봐야 되니까 후세에도 남아있어야 될 정도로 중요하게 좀 상징적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들에게 따라서 7절에 보면 7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그러니까 언제라도 백성들이 길갈에 와서 정말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갈라가지고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온 것입니까? 막 물어볼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자손들 중에. 다시 갈라지지 않으니까. 그것을 증거할 만한 사인으로 이걸 하라고 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적인 흔적 중에 이런 돌들이 있나요? 스톤헨지라는 돌 들어보셨죠? 그림 한번 보여줘 보세요. 그림 빨리. 이런 돌 있죠? 뭔 돌판에 이런 거대한 돌들이 쌓여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걸 보면 사람들이 무슨 생각해요?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이 있었을까? 도대체 이 돌을 여기다 왜 쌓은 걸까?
어떻게 쌓은 걸까? 막 이런 생각하죠. 또 그 이스타 섬에 있는 게 있어요. 모아이 석상. 저 석상이 실상 저렇게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아래에 엄청나게 더 거대하게 몸이 아래에 있습니다. 땅 아래에 몸이 있는 거예요. 저것만 위에 올려져 있는 게 아니고 땅 아래로 몸이 크게 있는 거거든요. 그럼 저런 석상들은 어떻게 존재했을까? 그럼 저런 게 존재하면 사람들이 생각하잖아요. 과거에 이 일이 어떻게 있었을까? 이런 걸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돌 무더기를 쌓게 하셨기 때문에 그냥 쉽게 쌓을 수 있는 일들은 아니었을 것이다. 뭔가 분명히 후세에 쌓인 될 만한 어떤 크기나 그런 종류의 돌 무더기를 놓으셨겠죠. 우리 근처에도 가보면 고인돌 있잖아요. 고인돌. 고인돌 보면 그 당시에 청동기 문화나 뭐 이렇게 군장들의 세력이나 뭐 이런 것들을 예측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뭔가 증거를 남겨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비슷한 게 또 하나 있어요. 그러면 에발산, 그림심산 뭐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자, 세겜 땅에 가보면 뭐 오른쪽에 그림심산, 왼쪽에 에발산 이렇게 있는데 에발산을 올라가 봤어요. 제가 우리 이스라엘 선교순례 갔을 때 에발산 그림 보여줘 보세요. 에발산 이렇게 생겼어요. 저희 꼭대기입니다. 에발산 꼭대기. 에발산 꼭대기에 보면 저 이렇게 하얗게 된 돌들이 쌓여 있죠. 저 쌓여 있는 저게 그냥 제단입니다. 제단. 제단을 에발산 꼭대기에 쌓은 거예요. 그 주변에도 뭔가 돌들이 많이 흩어져 있어요. 에발산에 저런 돌들이 있어요. 그리심산의 앞에서는 축복하게 하셨고 에발산 앞에서는 저주를 선포했거든요. 근데 에발산에다가 제단을 쌓게 하셨어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 신명기 27장에 나옵니다. 신명기 27장. 자, 4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되지 말지어다 하고 그 다듬지 않는 돌로 번제를 드리라는 말씀이 나오고 여호수아 8장에 가보면 이게 신명기 모세가 이제 한 설교고 신명기 이제 여호수아 8장 30절에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을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저 제단이요. 아까 그림 다시 보여줘 보세요. 그 제단이에요. 저 제단에 올라가 봤어요. 올라가서 이렇게 손 들고 사진도 찍어놨는데 근데 저기 제가 설명을 들었을 때는 저 돌은 에발산에 없는 돌이라고 설명을 들었어요. 저 돌이 저렇게 하얀 돌이 없어요. 근데 성경에는 이제 석회를 바르라고 돼 있잖아요. 저 석회를 발라서 했을 수 있어요. 이거 다시 가면 확인해 봐야겠어요. 깨봐야겠어 돌을. 아예 석회석인지 석회를 바른 건지 한번 가면 이번에 혹시 우리 이스라엘 갈 수 있게 되면 저기는 근데 성지순례 코스가 아니에요. 가는 길이 굉장히 험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육목사님과 같이 갔기 때문에 아주 그냥 차로 막 산악하듯이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저기를 갔던 건데 저 돌을 한번 깨봐야겠어요. 석회를 바른 건지 석회석인지. 근데 분명한 건 저런 모양의 돌은 에발산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주변에서 돌을 모아서 왔든지 석회를 따로 발랐든지 해서 다 가지고 와가지고 쌓은 거예요. 그러면 저 산에 없는 돌로 저걸 만든 거잖아요. 되게 특이하잖아요. 저것도. 증거가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거 누가 이렇게 했느냐? 여기다 이걸 누가 했느냐? 왜 했느냐? 무슨 목적으로 했을까? 어떻게 했을까? 다 궁금해지죠? 저런 사인이 남아있으니까. 근데 성경에 그 증거가 남아있죠. 신명기 모세가 그 말씀을 전해놓은 게 있으니까 여호수아가 그대로 순종한 거예요. 기가 찰 일 아닙니까? 도대체 몇천 년 된 거예요 저게? 기가 찰 일이죠. 또한 이제 여호수아가 여호수아 4장 9절에 보면 여호수아 4장 9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 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요단 강에 있는 돌 12개를 들고 나와서 이제 너희 거주하는 곳에 세워놔라 이렇게만 명령하셨는데 여호수아는 한 걸음 더 가서 제사장이 서 있던 거기 있던 돌들에서 또 12개를 골라가지고 또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한 걸음 더 갔죠. 그러니까 강 밖에도 하나 세우고 강 안에도 여호수아가 세운 거예요. 강 안에다 세운 것은 하나님이 명하신 게 아닌데 여호수아가 거기도 세운 거죠. 증거로 삼을 거면 여기도 삼자 이렇게 한 것 같아.
그러니까 밖에 거는 누가 해칠 수도 있고 무너뜨릴 수도 있는데 이 안에 거는 더 못 건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어떤 의도를 잘 알아서 이게 증거와 사인이 되는구나. 그러면 강 안에 있는 게 훨씬 낫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남겨놓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얘기를 이 내용을 통해서 하려고 하시는가? 이건 하나님의 중요한 사인이다. 어떤 사인인가? 뭔가 사인이니까 깨달아라. 이 얘기를 하려고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이 주는 사인들을 좀 잘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인을 잘 깨닫지 못하면 부르심의 길을 거의 못 간다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예를 들어서 정말 자기가 죽을 뻔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실제로 예를 들어줄 거야. 우리 공동체 일어난 일인데 죽을 뻔했어요. 그럼 이게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했는데 불순종해서 죽을 뻔한 거예요. 주님이 치신 거예요, 그거를. 그러면 내가 불순종하니까 하나님 날 정말 치셨구나. 그러면 내가 불순종 계속하면 진짜 죽을 수도 있겠구나. 나는 하나님께 완전히 부름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만 해야지 내 뜻대로 살았다가는 난 이 땅에 살 이유가 없구나 하는 사인으로 그를 치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회개하니까 살려주셔서 다시. 그리고 다시 예비했던 모든 걸 다 주셨어요. 그러면 돌아볼 때 하나님은 내가 잘못하면 뒤지게 패 죽여버린 분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 그 일이 일어났어요? 내가 주님을 떠나고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명을 저버렸기 때문에 너 그렇게 살 거면 살 필요 없어 하고 치신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이해를 하지 않고 나는 의로운 고난을 당한 거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래도 애써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도 주시고 그걸 통해서 뭔가를 얻어가지고 뭐 문제도 해결했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결국 주를 떠나게 된다고요. 왜냐하면 그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를 정확하게 모르고 있으니까. 우리 공동체에 꽤나 그랬습니다. 꽤나. 이 일은 주님이 치신 건데 마치 자신이 옛날에 순종한 것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인 양 생각을 해서 회개는 하지 않고 오히려 자랑 삼아 얘기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럼 그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네, 다 떠났죠. 다 떠나고 하나님의 유업도 얻지 못했고 그런 일이 발생한다고요. 그러니까 자신한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니면 공동체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 이것이 정확하게 어떤 메시지인가를 깨달아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영적인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이세요? 진짜로 중요해요, 이게. 사인을 해석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이미 우리한테 엄청난 사인이 왔어요. 전 세계에 어마어마한 사인이 와 있거든요. 그 사인이 코로나입니다. 이게요, 엄청난 사인이에요. 이 코로나 이전 시대로 돌아갈 것 같습니까? 절대 안 돌아갑니다. 이거는 사인이기 때문이에요. 앞으로 시대가 어떻게 바뀔 것에 대한 사인이기 때문에 코로나 이전에 위드 코로나가 된다 해서 예전 시대로 돌아가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이 코로나 2년 정도의 시간을 보내고 세상은 이미 구조적인 변화를 다 시켜버렸어요. 과거로 돌아갈 수 없는 변화를 다 만들어놨다 이거예요. 이 코로나라는 사인이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어떤 사람이 부를 쌓고 어떤 사람은 가난해지고 또 경제 시선도 바꿔놨고 국가의 위상도 바꿔놨고 그리고 정치적인 구조까지 전부 다 바꿔놨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이 코로나 끝나면 옛날처럼 살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 완전히 사인을 잘못 해석한 거예요. 경제적인 것도 그럽니다. 엄청난 사인이 일어났죠. 디지털 화폐가 생겼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후보로 나오는 사람 중에 한 명은 아예 디지털 원화를 만들어서 화폐 계획을 하겠다고 공약을 걸었죠. 현금을 쓰지 않는 사회를 만들겠다. 신용카드도 쓰지 않는 사회가 오는 거죠, 앞으로. 또 엘살바도르를 비롯해서 다른 나라들이 비트코인을 이런 암호화폐를 법화로 이미 만들고 쓰고 있어요. 또 그걸 통해서 다른 나라들이 다 준비하고 있어요. 또 CBDC라고 해서 중앙은행에서 만드는 디지털 화폐를 이미 발행하고 있죠. 우리나라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실용화하고 있습니다. 중국 이미 했습니다. 디지털 달러 나옵니다. 현금 붙들고 있어봤자 소용없어요. 이미 다른 사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라는 어떤 하나의 사인을 통해서 시대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를 예고하고 있는데 이걸 깨닫지 못하고 이것만 끝나면 이제 마스크 벗게 되면 예전처럼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냥 죽는 거예요. 도태되고 무너지는 거라고요. 또 인플레이션이
뭐 연준에서는 서서히 온다, 단기적이다 이런 거짓말 하지만 그게 그렇게 되겠습니까? 돈을 푼 게 얼만데? 인플레이션은 엄청난 이미 전제돼 있어요. 어마어마한 인플레이션이 올 겁니다. 상추 하나 못 사 먹을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뭐 어느 식당 갔더니 그 식당 우리나라는 상추도 다 서비스로 주잖아요. 그러면서 이걸 내오면서 이게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고기보다 비싼데 고기 먹으러 왔는데 상추 값이 더 비싸요. 그러니 상추는 서비스로 줘야 돼. 이러니 내놓는 손이 불편하죠. 뭐 이놈의 세상 이런 세상이 있다고. 고기값도 엄청 오를 거고 야채값도 엄청 오를 거고. 인플레이션은 이미 전제돼 있어요. 근데 최근에 세계 대부호인 빌 게이츠가 이 사람은 뭐 가상화폐 투자 안 한다 이랬다가 투자 그렇게 많이 안 하고 뭐 다른 작업은 하고 있는 것 같긴 해. 근데 기사가 하나 나온 게 땅을 엄청 샀잖아요. 빌 게이츠가 땅 사놓은 미국의 땅 봐보세요. 그림 보여줘 보세요. 저게 지금 빌 게이츠가 자기 어떤 페이퍼 컴퍼니로 사놓은 땅이에요. 19개의 주에 걸쳐서 26만 9천 에이커. 얼마인지 모르겠길래 그림을 보여준 겁니다. 왜 세계적인 갑부가 저런 농지를 사들이느냐? 왜 그럴까요? 농사 지으려고요? 네, 인플레이션, 여러분 이제 못 사 먹어요. 이제 1차 생산물을 가진 사람이 무조건 부를 받게 돼 있어요. 식량난이 옵니다, 식량난이. 그걸 대비하고 있는 거죠. 식량난 오게 되고 또 야채값 이런 거 이제 못 사 먹어 너무 비싸서. 그럼 자기가 키워서 먹으면 되잖아요. 자기 밭이 있고 자기 농지가 있어서 자기 자급자족 정도는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도 별 문제가 없는데 근데 이제 그런 게 없는 사람들은 전부 다 돈 주고 사야 되는데 너무 비싼 거예요. 근데 참 빌 게이츠가 이런 사람들이 저 멍청하게 저런 짓 했겠습니까? 다 대비하는 게 있는 거지. 저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앞으로 얻을 교회는 반드시 텃밭이 있어야 된다. 공동체를 먹여 살릴 수 있어야 된다. 아주 진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앞으로 얻을 교회는 반드시 텃밭을 갖고 있어야 된다. 더 이상 대형 교회는 유지하기 힘들다. 앞으로는 반드시 공동체 형태의 교회가 될 겁니다. 서로 먹여 살리는 구조가 되지 않으면 살기가 어려운 시대가 된다고요. 반드시 공동체 체제가 될 거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정직하게 살고 서로를 챙겨주고 돌아볼 줄 알고 이런 사람들이 남게 돼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모이게 돼 있고 그런 사람들은 자기들 안에서 살아남게 돼 있다고요. 근데 그것이 안 된 사람들은 어디 속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남을 속이거나 거짓말하고 그러면 어떻게 공동체에 속하게 되냐고. 공동체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공동체를 떠나게 되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제가 이거 약간 교회를 통제한 이유도 이상하게 안 일어난 일들이 갑자기 일어나서 그러거든요. 어젯밤에도 누가 찾아와가지고 한 번씩 교회 오는 사람도 있잖아요. 막 상담한다고 뭐 돈을 요구하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오기도 하고 이러는데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니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에 딱 당신이 누군지 알고 내가 우리 교회를 봤냐 이런 생각이 딱 드는데 그 사람은 기분 나쁠 수 있어도 목사인 제가 처음 본 사람이 교회를 찾아와서 교회를 다니고 싶다 하는데 굉장히 거부 반응이 들더라고요. 이 사람이 우리 공동체에 들어와가지고 공동체를 해칠 수도 있고 공동체의 흐름에 맞지 않으면 또 이상한 소리 할 것이고 당신이 누구 소개로 온 것도 아니고 그냥 왔는데 무슨 수로 당신을 알아서 내가 받아줘야 되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만 들까요? 그러지 않을걸요? 대부분의 교회들이 닫힌 형태의 교회를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을 거르게 돼 있어요. 그런 시대가 오게 될 거라고요. 코로나 이것 때문에 예전에는 전부 열어놓고 어떻게든 장사를 많이 하고 사람들을 많이 하고 이게 잘한 일이었는데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고요. 믿을 만한 사람이 모여서 자신들끼리 서로 책임지면서 서로 돌보면서 사는 구조로 바뀌게 된다고요. 근데 이제 또 재정적인 문제도 생기고 또 이제 이 인플레이션이 너무 과도하게 일어날 거기 때문에 1차 생산을 해낼 수 있는 사람들이 살아남게 돼. 낚시를 배웁시다 우리. 언젠가 자꾸 이렇게 낚시에 대한 관심이 생기는 게 다 뜻이 있었던 거야. 낚시만 할 수 있어도 굶어 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좀 낚시 좀 할 줄 아는 사람이 없나요? 산을 타시는 분은 산만 타지 말고 산삼 좀 캐오세요. 산만 타지 말고 산에 가서 좋은 공기 쓰는 게 산삼이 아니고 제발 산삼을 좀 캐오시라고. 그런 걸 좀 볼 줄 아는 걸 공부를 하셔가지고 산에 전부 먹을 거다 먹을 거. 예. 집사님
혼자만 좋은 공기 쐬오지 말고 산삼을 캐오자. 산삼을 바다에서 막 고기 잡는 것도 좀 배워야 되고, 예? 1차 생산할 수 있는 거 좀 익혀야 돼요. 우리가 바닷가에다가 교회를 살까? 바닷가에 있는 교회를? 그것도 괜찮겠다 싶네. 그럼 이건 사인이에요. 정말 앞으로 시대가 이렇게 바뀝니다. 우리가 교회를 부흥케 하려고 하는 게 대형 교회를 만들겠다 이런 게 아니고, 어떤 부르심과 목적에 맞는 교회, 그 부르심대로 가도록 하는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다음 세대 교회이기 때문에 다음 세대가 집중적으로 양육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거기에 아주 올인해주는 교회가 돼야 된다. 이 교회는. 아멘이십니까? 그럼 또 그러면 우리 장년들 교회를 세우면 되지 따로. 아멘이시죠? 장년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분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교회를 따로 세우면 되죠. 여기에 왜 동훈이 안 왔죠? 동훈이가 왜 안 하는 줄 아세요? 네? 알바 갔어? 그 알바도 가고 그러는데 자기 얘기를 안 하니까. 청소년들이 왜 예배를 안 오냐? 자기 얘기를 안 하니까요. 자기랑 상관없는 얘기를 하니까. 그럼 청소년 예배는 청소년 애들과 상관없는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러면 그걸 왜 안 됐습니까? 당연히 듣게 되지. 어린아이들을 왜 뺐어요? 여기 우리 같이 드렸다가 뺐잖아요. 얘들도 자기들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자기들 예배 때는 잘 들어요. 자기들 얘기 안 하니까 막 힘들어 죽는 거예요. 그럼 우리 기쁨이가 저한테 같이 들을 때 아빠 정말 안 될 것 같아. 애들 다 죽을 것 같아. 정말 빼달래. 자기들을 빼달래. 막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애들 죽을 것 같아. 너무 힘들다고. 말씀이 은혜롭다는 얘기는 죽어도 안 해. 죽을 것 같으니까 빨리 우리끼리 빼서 어린 예배를 따로 드리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뺀 거 아니에요? 그래, 빨리 나가. 있지만. 그러니까 부흥을 하되 이 시대를 살아남게 해주는 게 교회의 역할인 것 같아요. 우리가 6.25 끝나고 정말 어려울 때는 교회가 먹고 사는 법도 가르쳐야 됐고 교육도 다 해줘야 됐고 이런 걸 교회가 다 감당해서 결국은 한국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아남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이들을 살려주는 일이었다 이거죠. 근데 시대가 또 바뀌었잖아요. 어른들은 이 시대를 따라가기 어렵잖아요, 사실상. 부흥 블록체인이 어쩌고 뭐 작업 증명 방식이 뭐 이건 청년들 이해가 어려워요. 이게 뭔 얘기인가 이게. 그럼 거기서 뭘 어떻게 하고 살아야 되나? 그렇잖아요.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예전에는 그래도 노동을 해서 그 돈을 버는 구조가 어느 정도 용납이 되고 이해가 됐거든요. 지금은요. 지금은 그런 말 했다가는 진짜 뭘 알고나 얘기하라고 이런 소리가 나올 것 같아. 이게 우리 몇 년 전만 해도 투자한다 이러면 쓸데없는 소리하고 돈 다 잃을 거니까 그냥 자기 손으로 일한 것만 먹고 살아라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말이 먹혔다고요. 근데 지금은 먹힙니까? 월급만 안 오르고 다 올라요. 응? 월급만으로 다 올라요. 왜 등신같이 월급을 받고서 그걸 빨리 투자를 해놔야지. 그러잖아요. 어차피 자본주의 사회인데 여러분 최근에 미국의 그 예산이 통과되냐 마냐로 굉장히 전 세계가 긴장을 했었죠. 그래서 지금 뭐 12월 달까지는 쓸 수 있는 임시 예산은 통과가 됐는데 근데 부채 한도 상환 협상이 아직도 남았어요. 부채 한도를 높여달라 이거 높여달라. 더 이상 부채를 낼 수가 없으니까. 미국 부채가 얼마라고요? 3경 3천조. 그러니까 애초에 빚을 갚을 생각이 없어요, 미국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화폐 개혁하면 되지. 그거 갚을 필요가 없어져요. 이상 이게 구조가 바뀐다니까요. 구조를 바꿔버리면 된다고 그냥. 자기 시스템에서 구조를 바꿔버리면 새로운 시스템이 되는데 그걸 뭐더러 바보같이 갚냐고요. 그러니까 계속 빚내서 막 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걱정돼가지고 이게 막 신경을 썼죠. 근데 과연 이거를 허락해줄까 말까. 지금도 그냥 하나 셧다운만 안 시켜놓고 이제 부채 한도 협상을 해주냐 마냐를 10월 중순으로 밀어놨어요. 또 뭐 인프라 법안도 다 밀어놨어요. 그럼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거 될까요 안 될까요? 누가 어떤 유튜버가 재밌는 자료를 하나 보여줬는데 그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미국의 부채를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차트가 있더라고. 와 그런 게 있어요. 계속 움직여 미국 부채가. 그 연도별로 다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부채가 계속 늘고 있어요. 3경 3천조에서 계속 늘고 있다 이거예요. 근데 이거를 한 10년 전 걸 봤어요. 5년 전 거를. 5년 전에 미국 부채는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10년 전 더 적어요. 그러니까 미국 부채는 매년 증가되어 왔어요. 그죠? 그런데 너무 많이 찼으니까 이제 안 빌려줘 이렇게 될까요? 계속 빌려줄 거예요. 계속 빌려준 수밖에 없게 되는 거라고, 구조가. 어차피 자본주의는 빚으로 형성된 사회고 빚을 늘리다가 뻥 한번 터지는 거기 때문에 터질 때까지 계속 늘릴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는 거라고요. 그럼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러니까 미국이 실상은 제조업 다 없어져도 살아남았던 이유는 금융업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 구조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빨리 바꿔내야 우리의 인식을 바꿔놔야 이 세상에 살아남을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순진하게 비둘기처럼 순진하게만 하고 자본주의 사회를 이해를 못해가지고 그걸 악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뱀처럼 지혜로워서 이 사회를 이해하고 오히려 재정을 다스릴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하나님 나라도 풀어낼 거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 백성들은 가난을 견디기를 잘하는 백성입니까?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사는 게 하나님 뜻이었으면 요단강을 건너게 하지 말았어야지. 근데 하나님은 광야의 때가 너희의 원래 시즌이 아니고 요단강 건너와서 가나안 땅에다 나라 세우고 세계를 다스려야 한다. 이게 하나님의 목적 아니에요. 그럼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마찬가지죠. 계속 가난한 상태로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다 보면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이 있고, 그리고 너희가 너에게 복을 줘서 세상을 다스리게 해주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다 예수님 안에 계시죠? 전우장하고 인사해 보세요. 멀리 봤을 때 우리는 가쁩니다. 멀리 봤을 때 우리는 무조건 잘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멀리 봤을 때 우리는 무조건 잘 됩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시장하고 비슷해. 지금 시장하고 우리가 시장은 지금 잠깐 내려가냐 마냐 이런 걸 걱정했던 것이지, 여러분 올해 말만 가도 그냥 다 오르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바이든이 많이 좀 생각이 좀 지나친 것 같긴 해. 막 5천조를 푼다는 게 말이 돼요? 아니, 이상한 것 같아, 이 사람은. 그 뭐 기회는 있다고 우리는 이용해서 잘 부를 쌓고 또 하나님 나라를 풀면 되니까. 자, 이 사인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사인에서 또 이런 사인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그 길을 열어주셔서 부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이것도 엄청나게 사인이에요. 예전 같으면 그냥 거긴 거기고 우리는 우리다 하고 살았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인도해 내신 것 자체가 엄청나게 큰 사인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큰 사인이 있어요. 자, 4장 19절 말씀 한번 봐보세요. 시간에 대한 힌트가 또 하나 나오는데 4장 19절 시작.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자, 첫째 달 10일이면 이제 6월절이 있는 달이에요. 그러니까 아비벌이죠, 아비벌. 근데 14일이 6월절이에요. 그럼 첫째 달 아비벌 10일은 딱 사인을 줬죠. 첫째 달 10일도 어떤 날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6월절에 관련된 말씀에 익숙하면 이 단어를, 이 첫째 달 10일 딱 보는 순간 뭐가 딱 하고 와야 돼. 근데 우리는 아직 안 오죠. 우리가 아직 말씀에 익숙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첫째 달 10일 딱 하면 이날은 어떤 날인데 하고 딱 와야 돼요. 그날이 어떤 날이냐면 14일 날 양을 잡잖아요. 6월절 어린 양을 잡을 때 그 잡을 어린 양을 준비하는 날이 첫째 달 10일입니다. 10일에는 그 양을 선택해서 잡고 있어야 돼. 이 양을 한 4일 동안 가지고 있다가 14일 날 죽여서 피를 내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10일이에요, 10일. 첫째 달 10일이라 이거예요. 그럼 첫째 달 10일, 확인해 보죠. 출애굽기 12장 3절에, 출애굽기 12장 3절.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자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쳐야 돼. 그러니까 이달 열흘 이렇게 나오죠. 이달 열흘. 그러니까 어린 양을 잡으라 하니까 여기서 죽이라고 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고 12장 6절에 가보면 12장 6절 시작. 이달 열 나흘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해서 14일까지 기다렸다가 그 양을 잡아요. 10일 날은 잡을 양이 선택된 거예요. 그죠? 이 날을 왜 일부러 표현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왜 이 날을 일부러 표현했느냐? 6월절과 이 요단강 건너서 하필 또 6월절이에요.
그럼 이제 요단강 건넌 사건을 출애굽한 사건하고 연관시켜 놨잖아요. 그 홍해를 마르게 한 것과 같이 요단강을 마르게 했다 해서 그때 구원과 요단강의 구원을 연결시킨 거예요. 일부러 이 기자가. 성경의 의도가 그게 있어요. 그럼 6월절의 의미가 뭐였습니까?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백성을 구원해낸 것이죠. 구원의 의미가 있죠. 그때 구원의 의미를 잘 생각해야 되는데 원래 이스라엘 백성도 죽어 마땅한 입장이었어요. 애굽 사람들이 다 죽을 때 그때 원래 이스라엘 백성도 죽어야 했으나 그들이 6월절의 구원을 얻은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여서 하나님의 장자로 삼은 거예요. 얘네들을 안 죽이고 내 장자로 삼아서 앞으로 얘네들 인생을 나를 위한 인생으로 쓰겠다 하고 작정을 했기 때문에 얘네들은 안 죽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얘네들이 그 사명에서 벗어나면 그냥 죽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군대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르고 나의 장자라고 부르고 이렇게 한 거예요. 장자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왜 40년이나 돌았냐? 그 길을 안 가겠다고 해버린 거예요. 그럼 너희는 원래 죽을 목숨이었는데 그 길을 안 가겠다고 하니 그냥 죽어라. 이렇게 된 거라고요. 이해되시죠? 그럼 그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때를 기억해서 열흘째가 됐을 때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또 말씀을 하는 거예요. 어떤 말씀 하신 거죠? 거기다 진쳐놓고 기억하라고 한 거죠. 돌무더기 쌓아놓고 이 돌무더기 쌓은 이유가 뭐다? 일단 이스라엘 이방인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를 알게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걸 기억하도록 돌무더기 쌓게 한 것이죠. 그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으로 다시 마음을 좀 새긴 겁니다. 10일 날 그리고 14일 날쯤에 뭐 했을까요? 이들이 이 길갈에서 뭐 했을까요? 여호수아 5장에 나오는데 할례를 행합니다. 그러니까 전쟁 중에는 절대 하면 안 되는 일을 한 거죠. 할례를 왜 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하는 사인으로 할례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 10일 날 양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들이 준비한 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10일 날 뭘 준비했을까요? 양을 준비해야 되는데 6월절 앞두고 제사는 못 지내고 돌을 준비했습니까? 돌을 준비한 게 아니고 뭘 준비했어요? 자기 자신을 드리려고요. 자기 자신을 드리려고. 근데 자기 자신을 드리는데 그냥 드리는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으로서 자기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려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 할례를 행함으로 이제 우리는 애굽의 수치를 다 버리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길만을 갈 것입니다. 이 땅까지 인도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겁니다 하고 자기 자신을 드리는 과정이었다 이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이게 더 중요한 일이에요. 요단강을 말려가지고 이들이 전부 다 건너왔어요. 기적보다 중요한 게 그들이 건너온 일이죠. 근데 건너온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건너와서 너희들 어떻게 살 거냐, 어떤 백성으로 살 것이냐, 요겁니다. 지금 우리가 적용할 것들이 너무너무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재정을 부어주실 겁니다. 부자 되게 하실 거예요. 성부 되게 하실 것인데 그러고 나면 어쩔 거예요? 늘 걱정인 게 부가 쌓이면 주님을 떠나더라고요. 부가 쌓이면 자기 집부터 챙기더라고. 부가 쌓이면 자기밖에 몰라져요. 갈수록. 이게 제일 두려운 일이어서 이런 사역을 잘 안 하는 거예요. 목사들도 안 하고 그냥 가난하게 좀 사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목사님한테 물어보면 옛날에는 에쿠스만 타면 사람이 변질된다 그래가지고 도대체 이거 어디까지 기도를 해주고 어디까지 도와줘야 되냐 막 이런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어느 정도 그냥 꼭 정치인들이나 기업인들이 일반 사람들이 그냥 너무 돈 많으면 중국이고 그런 것처럼 다 쳐내버리잖아요. 그래서 딱 먹고 살게만 해주죠. 먹고 살게만. 꼭 그런 것처럼 영적으로도 약간 그냥 먹고 살게만 해야지 안 그러면 막 반역하고 난리고 또 문제 일으키고 자기가 주인 노릇하려고 그러고 이런 일이 생기니까 약간 선을 긋는 게 생긴다고요. 제가 이제까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와서 간슬게 다 빼주면서 사역하면서요. 왜 일반 목사님들이 그렇게 안 했는지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안 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선을 긋고 그냥 알아도 안 가르쳐주고 모른다 해버리고 자기는 다 하고
뭐 때문이냐? 부르심 따라 안 살기 때문에. 부가 쌓이면 결국 자기 뱃속 채우고, 관심이 오로지 오죽하면 성경에서 새로 집 사는 사람, 밭 사는 사람, 결혼한 사람은 복음이 안 들어가니까 전하지도 말아라, 이런 말이 나와요. 왜 그러겠어요? 새로 집을 사면 이 집에 뭘로 꾸밀까, 이 집에 또 어떻게 할까, 어떻게 장사할까, 여기에 푹 빠져가지고 주의 나라에 관심이 없어요. 그게 없었을 때는 주님께 기도라도 하고 지체들 돌아보기라도 하고 하나님 뜻을 구하기라도 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이라도 있었는데, 근데 이제 그게 생기면 이제 이걸 어떻게 쓸까, 어떻게 더 불릴까, 어떻게 더 뭐 할까, 여기에만 관심을 쏘게 돼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어진다고. 잠깐만 하겠습니다, 잠깐만, 막 이렇게 하는 거, 변명하는 거죠, 자기 나름대로 합리화시켜. 잠깐만 뭐 생전 못 잡아본 돈인데 주여 잠깐만, 나 좀 누려봅시다 좀. 그래서 아예 막 쓰지도 말고 이런다는 뜻이 아니고, 우리 마음이 잘못하면 주를 떠납니다. 그래서 이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거는 너희가 봐보세요. 출애굽 때 이렇게 원래 여기로 보내려고 온 거잖아요. 그런데 40년이나 걸린 거잖아요. 이때를 기억해서, 야, 진짜 약속대로 내가 너희를 이 약속의 땅으로 인도했다. 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죽이지 않고 여기로 인도했는지를 기억하라고. 아멘이십니까? 저는 제가 생각해도 우리 교회에서 버티기가 쉽지 않거든요. 제가 담임 목사지만, 제가 담임 목사로서 객관적으로 우리 교회를 볼 때 버티기가 쉽지 않아요. 어디 버틸만 하든가? 훈련받던 제자들이 하나같이 한 얘기가 다 그래. 결국 누가 남을까요? 저는 남아있을까요? 다 두려워. 자기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거야. 이게 도대체 왜 떨어져 나가는 건지, 왜 유업에서 끊어지는 건지, 자기는 남을 수 있는지, 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줘도 그대로 못하는데 어떻게 해요? 제가 봐도 그러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남았어요. 할렐루야. 수고하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살아남게 하신 이유가 뭐였을까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무너지고 깨지고 다 죽고 이럴 판에 이 백성들이 살아남았어요. 왜 살아남게 하셨을까? 그거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단지 교회를 옮기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는 것을 그냥 액세서리 정도로만 생각하니까 그게 문제예요. 그냥 삶의 한 부분으로만 생각하는 게 문제라고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의 생명을 버릴 만큼 전부로 생각하고 우리를 부른 것인데, 그 부름을 받은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한다고요. 이게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일입니다.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이에요. 우리 증거자들이 다 여기 살아남아 있잖아 지금. 우리 철수 전도사도 생명 많이 왔다 갔다 했어요. 예? 그 대상이 철수여서 다행인 줄 아세요, 여러분? 네? 정말요. 철수해서 다행인 줄 아세요. 그나마 신앙이 있고 믿음이 있는 애가 저런 일을 당했으니까 버틴 거지. 그런 일이 자기한테, 나는 부르심 받은 게 아니니까, 나한테 안 일어났으니까, 나한테 그 일 안 일어났으니까 난 그런 사람이 아닌가 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그게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나한테도 똑같이 일어날 일을 대신 당해준 거예요. 참고하고 좀 배우라고, 정신 차리고. 그나마 우리 중에 제일 믿음이 좋은 애였어, 그 중에. 그러니까 그 환난도 견디고 버티고 교회도 안 떠나고 남아있는 거 아닙니까? 누구는 뭐 그냥 내가 어떤 사업 좀 해봐라,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가서 나간 사람도, 쟤는 원형 탈모고 호두파이 팔았다가 아주 그냥 뒷골 잡고 이래도 버텼잖아요. 쟤는. 누구는 그 작은 경제적 손실 하나 입었다고 떨어져 나간 사람도 있고, 뭐 어떤 사람도 있고, 받은 건 훨씬 많으면서 쟤는 목숨도 왔다 갔다 하면서 버티는 애예요. 근데 우리를 대신하여 대표로, 네? 주님을 믿는 게 또 주께서 주신 유업을 이어받는다고 하는 것이 정말로 생명 거는 일이거든요. 근데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딱 고정하고 있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것처럼 행복하고 평안해요. 근데 부르심을 떠나는 순간 이게 생명이 위태로워진다니까요. 제가 실제 예를 하나하나 다 드릴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들을. 혹여나 또 누가 이게 볼까봐, 이게 또 들을까봐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뭐 참고로 우리 이래전사
가보셔서 혹시 다 대부분 아시겠지만 우리 처남이죠, 처남. 걔 여기서 열심히 훈련 받았죠. 진짜로 죽을 뻔했거든요. 황달이 왔는데 황달이 안 나요. 그래서 온 몸이 쌤노래지더라고. 근데 제가 거기 병문 안에 가서 뭐라 했는 줄 아세요? 너 회개해. 인상 확 쓰고요. 불쌍해 보이지도 않았어요. 옆에서 장모님 울고 계시길래 왜 우냐고 인상 썼어요, 제가. 얘가 하나님 앞에 반역해가지고 이 모양에 꼴난 건데 뭐가 불쌍하냐고. 정신 차리고 회개하라고. 근데 끝까지 고집 부리다가 진짜 죽겠으니까 자기가 정말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막 사정하더라고요. 당장 올라오라고 그랬어요. 근데 병원에서 올라가다 죽을 수도 있다고 그랬어요. 당장 올라오라고 그랬어요. 올라와서 살았어요. 올라와서. 이건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이고 여기서 그가 말 한마디 하는 게 저도 간이 떨려요. 근데 이 일이 그런 일이라고요.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일.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또 하나님 나라 어떤 유업을 이어갈 때 그럴 정도의 수준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아멘이십니까? 저는 데이비스턴 스쿨을 왜 지금 하게 하시는가가 저도 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근데 하라고 하시니까 하고 있는 건데 한 아이가 꿈을 꿨나 환상을 봤나 굉장히 큰 어떤 피해와 공격으로부터 보호해 준다고 받은 거예요. 그 일이. 그 데이비스턴 스쿨을 하고 있는 일이. 이거 안 하면요. 우리 중에 그 아이들 중에 누군가는 분명히 탈선하고 10년, 20년 분명 도래가 있습니다. 지금 안 하고 있으면. 분명히 그 인생이 엄청 꼬이래가 있어요. 지금 안 잡아주면은. 그래서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의 생명을 위해서. 누군가의 인생을 위해서 정말 많은 사람이 헌신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누가 보면 몰라요, 그거를. 우리 미래를 모르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번 걷던 적도 있고 돌아본 적도 있겠지만 그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사람이 내 옆에 있어서 뭐 말 한마디 해줬으면 그렇게 안 갔을 일이 많거든요. 그때 못 들어버린 거예요. 그때 안 잡힌 거예요. 그랬더니 20년 돌고 30년 돌고 인생 다 후회하고 나중에서 주님을 만나보니까 그때가 후회스러운 거예요. 그때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업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성부로 세울 겁니다. 이전의 세계로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지금 새로워지는 변화에 익숙해져야 돼요. 성부의 삶에 익숙해지셔야 돼. 또 지금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말씀, 지금 말씀에 잘 연단받을 수 있는 너무 중요한 기회예요. 이걸 좀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흐름 자체가 부르심을 추구하고 부르심의 길로 가는 형태잖아요. 뭐 토요일날 우리가 예배드리고 주일날은 가정교회 중심으로 예배드리고 이 건물에서 다음 세대 사역을 이제 중점적으로 할 것인데 여러분 마음이 여기에 좀 있으면 훨씬 안전합니다. 다음 세대 사역을 내가 좀 도와야겠다. 내가 좀 말씀 좀 가르쳐줘야겠다. 애들한테 내가 살아온 얘기를 좀 간증 좀 해줘봐야겠다. 네? 자신이 좀 이렇게 인생을 돌았다 하더라도 왜 돌았는지 어떻게 다시 내 마음이 잡혔는지 등등을 방황하고 있는 아이들한테 좀 얘기를 해주세요. 왜냐하면 자기는 안 그럴 줄 알거든요. 자기는 안 그럴 줄 알아요. 우린 그럴 줄 알고 왔습니까? 우리도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우리의 부르심, 이 어려운 때에 우리를 살게 하신 이 은혜가 어떤 목적 때문인지를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정말 귀한 뜻이 있어요. 이 부르심을 따라가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 일들이 풀어지겠지만 여기서 우리가 그 부르심과 정체성에 합당치 않게 행동하면 그럼 이거는 요단강 건널 필요가 없었던 일이야. 이거는. 그러나 우리가 건너왔기 때문에 다 모두에게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참 중요한 때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시죠. 계속 은혜 찬양만 부를 것 같아. 이 찬양 부르면서 안 울 때까지 불러야 돼.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게 하심을 믿습니다. 주 안에 주께서 우리 안에 새 일을, 또 새로운 일을, 놀라운 사인들을 이미 주셨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 또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따라, 그 부르심을 따라, 사명을 따라 온전히 나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사명받은 자 되었습니다. 성부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의 종의 삶을 살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며, 다음 세대에게 온전히 말씀을 증거하고 전수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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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주는 아버지 아버지 의지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 마음에 깨닫는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목적과 사명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를 찾아와 주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다시 기억하고 그 부르심의 길로 나아가기를 다시 결단하고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우리를 살리시고 인도하신 그 은혜와 또 우리에게 참으로 부의 길을 열어주신 그 은혜가 그 하나님의 목적에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부르심에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자신을 주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며 우리는 주님께 속한 자이며 우리의 인생이 오직 주님의 나라와 그 목적에 있음을 고백하고 드렸던 것과 같이 주여 우리의 비천한 인생을 받으시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목적을 성취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참으로 그 은혜 안에서 참된 자유와 행복과 영광을 누리도록,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우리 다음 세대에게 이 유업이 더 넘치게 흘러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아마 교통 충만케 하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행하신 주의 놀라우신 일에 그 쌓인 그 깨달음을 얻고 부르심을 따라 주의 목적을 따라 우리 인생을 드리기를 소원하고 작정하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자녀들과 그 가문 위에 또 주께서 세우신 교회와 아버지의 집과 선교회의 모든 사역과 사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